이제 삼손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신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삼손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이적들이 나타나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적은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15장 1절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블레셋 여인 하나를 삼손이 아내로 삼고자 하고 나중에 삼았잖아요. 그것은 전략적으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했던 건데 나중에 삼손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그 어간에 삼손의 장인이 그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금 삼손이 삼손의 아내를 보러 갔는데 삼손의 장인이 하는 얘기가 내 친구에게 주었어. 내가 내 아내를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여기 내 딸 다른 딸이 둘째 딸이 있으니 그 딸을 취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삼손이 분노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거기 보면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음을 것이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이렇게 한 거. 300마리 여우를 붙들어서 이렇게 꼬리와 꼬리를 대고 그 중간에 횃불 방망이를 놓은 거예요. 300마리를. 그 300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끼리 묶고 그 중간중간에 횃불을 놓고 이거를 그냥 돌려보내니까 300마리 이것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밭을 탁 태워버린 거예요. 완전히 황폐된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거기 보면 6절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곤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다 불살라 죽였어요.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300마리 여우 사건. 그리고 9절로 갑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러니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진으로 와가지고 이제 유다 진을 치려고 그래요. 유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냐? 그러니까 삼손 때문이다. 이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서 이 삼손을 결박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으라고.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삼손의 동족이에요. 삼손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와서 삼손에게 말해요.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문제를 만났으니 우리가 당신을 결박하겠다. 그래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기도원 사사시대도 보면 항상 내부에 적이 있다. 내부에.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예요. 기도원 시대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껏 기도원이 가서 싸우고 이기고 오니까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그 기도원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 안 데려갔냐? 왜 싸우러 갈 때 왜 우리 뭘 안 데리고 와? 자기들이 안 간 건데. 꼭 이런 내부적인 이 공동체 안에는
내부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정치인들이 흔히 말하기를 내부 총질한다 그러죠. 내부 총질. 그 사람들이 쓰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봐도 좀 안타까워요. 되는 가정 보면, 되는 가정은 가정이 화목합니다. 내부에 적이 없어요. 근데 안 되는 가정은 내부에 적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다 망한다고 그래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도 보면 되는 교회는 내부에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안 되는 교회는 내부에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 시대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다 시대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꼭 그렇게 꼭 어떤 일이 되고 나면 그렇게 꼭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지금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삼손이 블레셋을 쳐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뭘 한 거예요? 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적군에게 넘겨준 거예요. 결박해서. 원망하고. 이게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삼손 당신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지금 블레셋에 이런 공격을 받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당신을 결박해서 넘겨준다. 그래서 사실 삼손이 결박당한 것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이 결박된 것은 자기 동족에게 결박된 거다. 항상 보면 내부에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늘 화목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납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학이라 자학. 이 자학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를 물론 우리가 교훈 삼아서 자기에게 경고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가치가 없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게 자기 학대거든요. 그 자기의 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적. 가정에도 항상 보면 내부에 적이 있는 거예요. 그 내부가 서로 이게 화목하지 못하면 가정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화목의 영이 있어야 가정이 평안한 것이고 가정이 건강한 거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오해가 있으면 안 돼. 지금 오해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자기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바로 삼손 때문이라고 하는, 삼손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전략을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삼손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오해는 이해하면 풀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해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해는 계속 오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면 돼요. 제가 항상 뭐라 그러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관용하라. 이 관용이란 말이요.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도 기분 좋은 사람은요.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쿨한 사람이잖아요. 쿨한 사람. 쿨하다는 게 뭐예요? 시원하다. 또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 화끈하다. 꽁하지 않아요. 이 꽁한 사람은 쿨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꽁해요. 그 오해해가지고 꽁하고. 지금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당신을 결박해서 넘겨주겠다. 그래 넘겨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동족 때문에 동족에게 결박돼가지고 블레셋에게 넘겨준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마음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해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란 말이지, 역지사지. 뭔가 저분의 다른 뜻이 있겠구나. 저분 원래 속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깊은 속이 있을 거야. 그리고 역지사지하고 넓은 마음으로 쿨하게. 아멘. 우리는 인간 사이에서 얽히면요, 굉장히 본인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돼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게 인통, 그 다음에 신통, 물통 그런 얘기를 옛날에 부흥사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유 부흥사들이 무식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식해가지고 저런 얘기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가만히 그 말은 좀 그렇게 들렸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인통해야 신통하고 신통해야 물통하더라고요. 인통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과 막혀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통해야 신통하고 신통해야 물통한다. 물통이란 말은 물질. 하나님과 이게 통해야 물질도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아멘. 거기다 써놓으세요. 인통해야 신통하고 신통해야 물통한다. 조금 무식해 들리긴 한데 이 말이 꼭 무식한 건 아니에요. 그 뜻이 맞아요. 어른들이 하는 말은 맞더라고. 조금 그렇게 들려도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쿨한 마음을 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이 참 쿨하지 못한 꽁 해가지고 자기들 위해서 지금 삼손이 그런 건데 삼손 때문에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쿨하게 삽시다. 쿨한 사람이 있으면 기분 좋아요.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고 그래.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근데 꽁한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언젠가는 나를 또 이렇게 칠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결박돼서 넘겨줬어요. 13절에 보면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서로 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단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아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줬다. 근데 이게 여기 보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인데 지금 결박됐잖아요. 세 줄 두 개로 밧줄이요 밧줄. 밧줄 두 개로 이렇게 결박됐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것이 그냥 불탄 삼줄처럼 불탄 거 아세요? 그 재료된 불 다 탄 거 그냥 이렇게 만져도 부서지잖아요. 세 줄 두 개 밧줄로 이렇게 결박했는데 그냥 싹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삼손의 눈을 여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귀의 새 턱뼈를 딱 보인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사람들 1,000명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턱뼈.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 거기 이런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거기 14절에 보면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다. 이 삼손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죠. 그 다음에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이런 얘기 이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눈이 열려요. 눈이. 예. 그 나귀 턱뼈 그게 뭐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눈이 열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도구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겁니다. 우리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든다, 불가능하다 이런 불신앙적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런 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보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이 임하니까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이 지쳤어요. 지친 겁니다. 아무리 삼손이라도요,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나면, 기적을 행하고 나면 사람이 번아웃 되는 거예요. 탈진이 돼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이세벨이 말 한마디에 내가 너를 24시간 안에 죽이겠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난 엘리야도요, 그 말 한마디에 탈진돼 버려요. 그래서 들판으로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진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탈진이 돼요. 그때 이렇게 탈진된 상태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18절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19 시작.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 자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레히란 말은요 턱뼈란 뜻입니다. 턱뼈의 산, 턱뼈의 산, 라맛 레히 그 말은 턱뼈의 산 그 말이에요. 턱뼈가 있는 곳에, 메마른 곳에 지금 삼손이 아주 탈진된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탈진됐습니다. 힘이 빠져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거기 이 턱뼈의 산이라니까요. 그 메마른 곳에 하나님 우물을 탁 터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터치신 우물을 마시고 거기 보면 정신이라 그러는데 이게 영입니다. 영이 회복됐어요. 영이 소생이 됐어요. 리바이브 됐다. 삼손의 그 탈진된 그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이 터치신 그 물을 마시고 회복이 된 거예요. 아멘. 이거를 엔하꼬레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부르짖는 자의 샘 그런 뜻입니다. 엔하꼬레. 그래서 써놓으세요. 엔하꼬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 누가 터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엔하꼬레의 샘이 있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탈진된 우리에게 샘물을 터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터치신 그 샘물을 마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소생되고 우리의 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육이 소생되고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에낙고레가 있다. 어딜까요? 우리에게 에낙고레가 있어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어느 시대든지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는 곳은 에낙고레 교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에낙고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수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안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그 은혜가 뭐예요? 생수의 물이 뭐예요? 에낙골의 그 샘에서 터져 나오는 물이 뭐예요? 은혜죠, 은혜. 말씀을 통한 은혜, 예배를 통한 은혜, 찬양을 통한 은혜,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에낙골의 샘이 있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에낙골의 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도 이게 항상 주시는 거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요 지금 삼손이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주 평범한 메마른 땅 레히 턱뼈의 산이에요. 턱뼈의 산에서 하나님이 우물을 탁 터치신 거예요. 그 물을 마시고 지금 삼손이 영이 회복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에낙골의 샘이 터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요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모습 보는 거 싫어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삼손이 결박됐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줄을 끊어버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냥 블레셋 사람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샘물을 터치고 그곳을 삼손이 이름하여 에나꼬레라.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샘물을 터치셨다. 오늘 부르짖는 우리에게 에나꼬레의 샘물이 터질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저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럼 아무 그건 본인의 믿음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냐?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지식만 쌓여가는 거고 그 말씀을 사실로 믿고 사실로 적용하면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오늘도 에나꼬레의 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에나꼬레의 물을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터치신 그 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에나꼬레의 샘물을, 그러니까 은혜가 어느 순간에 그냥 한 잔에 지금 이 에나꼬레의 물 한 잔에 삼손의 영이 회복된 것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혼육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해받으면서 분노하고 또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결박당하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참 고통당하는 그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능력으로 임해서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또 300마리 여우의 사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순간순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지친 탈진한 삼손에게 턱뼈의 산 레이에서 우물을 터치심으로 그 물을 마시고 그의 영과魂과 육이 소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에나꼬레의 샘을 터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 앞에 터치신 샘물을 마시고 오늘도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